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입니다.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 강성은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는데 이광희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오늘 문상 예배를 오전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효자원 207호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4장 27절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큰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받은 모세의 광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또 영적인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40주 40야를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광채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뒤에 후광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난 거죠. 왜 빛이 났을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잘 먹어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산에서 내려오는데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광채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광채가 날 때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의 광채가, 감사의 광채가, 사랑의 광채가, 용서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광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광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하늘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광채, 하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면요. 그래서 그것을 대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면, 비대면 그런 개념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비대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 있어야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서 얼굴의 광채의 감사와 또 용서와 예배로 통하여서 기도의 광채, 그런 찬송하면서 찬송의 광채가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도 광채가 납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통제하고 제한한다고 해서 광채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과 배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로 살게 되면 광채가 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 먹지 않아도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광채가 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과 배경에서든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자신은 그 광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채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알아보는 거지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거룩성과 경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본인보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믿음 좋아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라고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채 나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신경도 안 썼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30절입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빛이 나는 모세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특별한 것이 두려워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내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뭔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얻어 터질까 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면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 곁에 나아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한 어둠의 이 세력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예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우리가 헌신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부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흥되는 것이지,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어떤 면에서 스타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데예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채가 났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광채가 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 내가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뒷모습을 보면서 휙 지나간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난 체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경험을 했을 것이다. 신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신비한 거니까 그 이상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요,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두 돌판, 이거 하나님이 쓰셨어 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무기삼아 잘난 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서 다른 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홍보하고 하지 않아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홍보를 대신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갔더니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소문들을요,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린 게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광채 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어떤 광채 날 만한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언젠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좋아요 누르는 그 숫자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적인,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효과도 있겠지요. 저 사람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런 효과도 있겠지요. 그걸 꼭 밑에다가 그런 식으로 적어서 당신만이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숨기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그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경외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모세는 가려주었습니다. 모세의 겸손이죠. 나 같으면 광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괜찮아 나 하나님 만나서 이런 거야, 염려하지 마, 그걸 보면서 사람을 모을 것 같아요. 뭐 구태여 가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요, 광채로 한없이 드러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잘난 체하게 생겼나. 정말 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모세는 수건으로요 이렇게 광채를 가려줍니다. 편안하게 다가오라고. 모세는 자신의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영적인 수건으로 가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좀 덜 드러내주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요, 마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 그런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살포시 가려주는 것도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겸손의 수건으로 우리도 좀 가리고 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쇠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대화되게 되는 겁니다. 돈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식 좋은 겁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부러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어.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돈과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 내가 가진 그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다는 게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자기들보다 내가 더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쟤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렇게 큰 교회를 다니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저 그 사람들, 그 많은 동기들이나 또 목사님들 앞에서는 그런 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하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와본 사람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와서 건물 보면 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를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부목사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야기하며 설명하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장점들이요, 마냥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는 수건으로, 겸손의 수건으로 좀 숨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채가 났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으로 가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장점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과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